신약성경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설교 일종의 시리즈의 제목을 기쁨으로의 초대라고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의 첫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한번 항상 이럴 땐 제가 우리 장로님을 행복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대답하지 마세요. 자, 행복합니까? 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면서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은 한숨과 함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행복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행복이라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난 정말 행복이 싫어,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까 봐 너무 걱정이야, 이런 사람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체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체념하기 이전, 성인이 되고 중장년이 되면서 좌절을 경험하며 체념에 익숙해진 그 시기가 되기 전 젊은 시절에는 좀 더 그 노력의 강도가 강합니다.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사진 갤러리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서 이 순간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에 행복한 사진을 찾지 못하신다면 한 달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4월까지 가고 있는 중이네요. 7월 말인데 세상에. 자, 3월 통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행복의 장면을 몇 월쯤에 찾으셨습니까? 자, 내용은 묻지 않을게요. 윤성 형제. 7월달. 와. 7월달 사진 중에 행복의 사진을 찾으신 분 있으면 손 살짝만 들어주시겠어요? 오, 네. 나머지 분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도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되게 행복해 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행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윤성 형제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진 속의 행복을 보면 이 지나간 것인 경우 많죠. 제가 몇 주 전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클라우드에 사진들을 자동으로,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해두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종 몇 년 전 오늘 사진, 혹은 여름 사진, 바다 사진,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띄워줍니다. 알림이 오면 열어보면 대부분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지난 수년간의 사진을 보면 지금의 안악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자녀들이 되기 전에 아주 작고 귀엽고 보호가 필요했었던 시절을 보니까 이게 추억에 이렇게 쓱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이 집에 자녀들의 사진을 많이 걸어놓고 하는 게 이런 심정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퍼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막연한 그 추억과 행복감을 찾는 것은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그때처럼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도 않고 이제는 자녀들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저희 이번 주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키가 약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저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이 그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능하지 그 행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흔치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성 형제 매우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입니다. 대부분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찰나의 행복이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갤러리의 사진처럼 행복한 순간을 박제시켜서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이 인생에 계속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그 사진 속의 모습과 다른 순간이 훨씬 더 길고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불안한 순간이 있고 외로운 순간이 있고 공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번아웃, 다 타서 소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는 낯설 수 있지만 그 단어가 주는 감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방학이 다가올 때쯤 되면 대체로 그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학업과 업무 속에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이 일을 계속하다가는 제정신이 아니겠다, 병이 나겠다, 폭발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감정으로 정말 다 타버린 제 같은 감정으로 간신히 방학을 맞으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겠다라고 하고 방학이 되어서 지금 뭔가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방학이 됐으니 뭘 해보겠냐라고 하면 쉬고 싶다라는 감정만 가득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번아웃 되었으니까. 다 타서 소진되어 버렸으니까.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 경제활동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지만 내면은 공허하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말할 것 없죠. SNS의 팔로워 수나 외모 아니면 학교의 성적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스펙 경쟁 등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가치, 행복이 요동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어른이건 청소년이건 할 것 없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불안해할 때가 태반이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 그런 혼란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속에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에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송인규 목사님이 쓰신 그 전도용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했고 즐겨 사용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행복의 모조품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행복은 일종의 습관성 신경 안정제일 따름입니다. 언젠가 더 이상의 강한 약이 없을 때, 인생의 창가에 불가항력적인 악몽이 찾아올 때, 당신이 소중히 지녔던 그 모조품 행복은 연기처럼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불안하고, 왜 이토록 외롭고, 또 왜 이토록 공허할까요? 우리는 왜 안정제와 같은 행복을 간신히 붙잡고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헤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했었던,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역설적인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읽는 이 편지에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 이유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기쁨의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과는 꽤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 보면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면 결코 존경받는 신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신분은 아니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라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 속에 밀어넣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시켜 먹고 하는 것에 익숙하던 사람이 좁은 방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빌립보의 기후는 지금 현대 한국 7월 말의 기후와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장로님 왜 웃으십니까? 유독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상상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덥잖아요. 밖에서도 더운데 한국의 감옥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유명 인물의 투옥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게 되었죠. 지금 감옥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만 있다고 하는데 그 선풍기도 딱 지정된 시간에만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 겨울에는 여러 사람이 거하는 방이 좋고 여름에는 독방이 좋다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감옥에 난방이 잘 안 돼서 너무 춥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체온이 너무 소중하대요. 근데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체온도 스트레스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서 징벌방, 독방으로 쫓겨나기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위와 추위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힘들지만 감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중에서도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도 지금의 교도소의 인권과 상관없는 고대의 감옥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행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행, 분노 이런 감정이 지나서 체념하게 되었을 때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비관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 작성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이 행복 공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저는 어릴 때 성공한 삶,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한 삶의 기준을 딱 두 가지로 설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내 방의 벽이 다 책으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 나의 공간을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당시에 생각했던 기준을 저는 이제 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행복 공식, 거기에 비추면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 불안감이 분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공식에 따르자면 바울은 저의 공식에서도 매우 못 미치는 상황에 있죠.
바울이 그토록 공부를 잘하고 좋아했었던 사람이지만 읽을 거리도 충분하지 않았을 테고 먹을 것, 감옥 안에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세상의 행복 공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때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 이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바울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사람들이 살았던 빌립보라는 곳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어필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 빌립보에 살았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42년경에 빌립보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전투로 정복된 곳에 재건되는 도시의 최초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그 전투에 참전했다가 이제 병력의 의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땅을 좀 이제 배정을 받고 돈도 좀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도시의 시민 계급, 지도자 계급으로 새로운 삶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퇴역 군인들, 그러면 당연히 로마 본토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퇴역 군인들의 가족들도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겠죠. 퇴역 군인들의 가족들, 퇴역 군인들이 살면 또 저기에 새로운 곳이, 새로운 도시가 열린다라고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의 이주민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가 유럽 각지에 혹은 소아시아 각지에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요. 로마 본토 다음가는 으뜸가는 지위를 빌립보에 부여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쿰은 이탈리아의이고 이우스는 법, 정의, 그리고 권력, 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의 권리라는 것이 부여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는 아니지만 본토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현대 사회로 보자면 괌, 하와이 이 정도 되겠죠.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미국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자치권이 있고요. 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연장선인 작은 로마에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다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적들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발굴되는 비문의 비석에 보면 라틴어 비문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발굴된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로마화된 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민권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안전의 원천이기도 하고 명예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복, 자존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거기서 오는 특권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나 자신을 탐구하는 질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남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남들에게 나는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현대인들의 자기인식과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넓은 집, 가지고 있는 좋은 명품들,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 이런 것들이 마치 당시의 시민권처럼 사람들에게 명예를 또 안전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남과 다른 존재이지. 나는 그래도 성격이 괜찮고 의지가 굳은 편이지. 야, 내가 한 일을 좀 봐. 아니면 내 외모를 좀 봐. 내가 누구한테 뒤떨어지겠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어제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아내가 대학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친구들이 대체로 우리 세대, 저희 세대가 많이 하는 자녀들의 고민들, 한 달 학원비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아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래 알아서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래서 제가 여보 너무 잘 참았다 라고 하며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내가 하지 않은 그러나 했으면 분위기가 쎄해졌을 법한 이야기를 이제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식 자랑을 해서 얼마나 사람이 재수없게 보일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도 할 수 있지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도취이죠. 이런 게 사실 겸손한 척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도취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타인에 대한 낮춰봄 혹은 심하면 경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도취된 전형적인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자기 도취 속에서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리를 경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러한 자기 만족, 비교 의식은 결국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 발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모조품 행복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인생의 진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인생의 악몽이 찾아올 때 연기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인간을 엄습해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꽤 아내 덕분에 40여 년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운동을 꽤 즐겨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10km 정도 조깅을 하고 또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수영 강습이 재밌어서 10km 조깅을 마치고 빗속에서 막 달리니까 지나가던 차에서 미친 사람처럼 쳐다봐서 손을 흔들면서 간신 갖지 마세요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계속 뛰고 그리고는 젖은 몸 그대로 우리 동네 수영장에 자유수영을 끊어가지고 2시간 정도 또 막 미친 듯이 수영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핑핑 돌죠.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아내에게 우리 집안의 가족력인 당뇨, 고혈압 등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부쩍 제가 시력이 더 안 좋아져서 당뇨가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요즘 눈이 부쩍 나빠진 것이 혈당 때문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막 운동하고 뭐 건강관리 한다고 해도 의료계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시겠죠. 진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죠. 사람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죠.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 죽음,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구원의 상실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잃은 채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와 자랑, 이 거짓된 기쁨과 소망에 매여서 흔들리는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이 완성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며 그들 안에 시작된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울의 기쁨도 그리스도께 깊이 박힌 관계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행복을 줬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진정한 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그저 종교적인 감정, 찬송할 때 누리는 잠깐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 대상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죠. 바울의 이런 역설적인 기쁨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여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붙들고 또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찾아온 공허하고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조품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모조품 행복으로 우리의 성공이나 스펙으로 심리치료로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멸망할 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지요.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통해서 명예와 안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지상의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와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이 역설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 SNS에 눌려지는 좋아요나 하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거짓 만족이 아닌 깊은 평안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모조품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나 불안감 혹은 분노나 체념이 찾아올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줬거나 끝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조품 행복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참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당시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조품 행복을 쫓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이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역설적인 기쁨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견고한 소망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시작된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저희 삶의 유일한 목적과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기쁨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의 역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모실 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 온전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기쁨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설교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 사진첩을 잠깐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첩을 보면서 가장 최근에 행복했었던 순간, 기쁨을 주었던 순간을 한번 회상해 보자고 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첩 말고 메모장이나 뭐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띄운 다음에요. 댓글창에 쓰셔도 됩니다. 가족, 친구, 누구나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하나 쓰시고요. 그 사람이 무엇 할 때 내가 제일 기쁠까? 가족이나 친구나 하여튼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딱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쁠까를 한번 생각해서 한두 단어 정도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쓰셨습니까? 저는 한 명은 아니긴 한데 네. 더운 날에도 타원 가서 공부하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 의도와 너무 멀리 나가긴 한 이런 이타적인 좋습니다. 네. 우리 형기는 떠오른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윤아, 누구 썼어? 못 적었어? 너무 어려운 과제물이니까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윤아 아빠가 아버님이. 저요? 네네네. 허경은요. 네네. 뭘 쓰셨습니까? 대구 갔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좀 떠나 계시길. 예. 각자의 시간을 보장해달라. 그 경은자매님께는 제가 무서워서 안 여쭤보겠습니다. 더 센 걸 쓰셨을까봐. 그래요? 아예 가까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시는. 죄송합니다. 네. 꽤 이런 거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기쁘다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곁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아마 우리 경애는 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쓰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애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특정 멤버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쁜가? 그 그룹의 멤버가 혹은 그 그룹이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1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매우 기쁠 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기쁘겠지 경애야?
표정 보면 맞죠? 이게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특정 지은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일보다는 우리는 대체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로 기쁨을 많이 찾곤 합니다. 친구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아니면 가족들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배우자가 나의 원하는 대로 잠깐 집을 비워줄, 죄송합니다. 자, 이 모든 기쁨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기중심적인 기쁨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쁨이 완전 거짓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쁨 추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무엇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점점 더 얘기하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 중심으로 해달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대부분은 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기쁨은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오는 것인데, 너는 사라지고 나만 있을 때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 중심의 이기심이 낳는 비극을 겪게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또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완성하지 못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 중심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2장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완벽한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오늘 이기심 혹은 관계 단절이라는 깊은 문제 앞에서 빌립보서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는 그리스도 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초기 기독교의 찬송시의 일부분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빌립보가 놓여있는 시대적인 또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를 비롯한 당시의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예수치 문화입니다. 명예, 줄치고 수치, 명예수치 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인의 가치는 어디에서 입증되느냐? 타인의 시선과 공동체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올바른 행동을 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양심의 소리나 내적인 가치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는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불명예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때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한 1세대 정착민들, 로마 군인 출신, 베테랑이라고 하죠. 퇴역 군인들. 이곳에 정착한 로마 퇴역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전투에서의 승리, 또 제국에 대한 충성, 또 그 대가로 얻게 된 시민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명예,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분투한 끝에 얻어낸 명예이기 때문에 이 명예가 정말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높이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였던 것이죠. 이들은 이런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부심을 높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그러한 자부심에 넘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종이다. 그리스어로는 둘로스.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의 정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나는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자리에 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당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사뭇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경쟁심이나 허영이 명예와 지위를 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심, 허영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감정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향상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더 뛰어난, 더 우수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 사명을 더 탁월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게 하는 동력이 되곤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서 명예를 추구할 때, 지위를 추구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돼. 저 사람을 내가 젖혀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바울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명예 수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라는 충격적인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완벽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찬가를 들려줍니다. 찬송시를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신적인 지위를, 그 신적 존재와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천한 존재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빌립보 사회에서 노예는 가장 수치스럽고 낮은 신분이었어요. 노예에게는 어떠한 사회적인 명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절대 명예를 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에게도 노예 출신은 노예의 당시 사람들 말로는 노예의 오점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 출신, 어디 출신 이 뚜렷하게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주류 시민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중심을 이룬 빌립보 시민들의 자부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으신 자기 비움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뼈와 살을 두터운 강철 못이 뚫고 지나가는 그때의 고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접적인 사인은 그런 고통 혹은 출혈로 인한 쇼크사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질식사였다고 해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점점 이 체중 때문에 이렇게
몸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뼈가 이 목 전체를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고요. 우리 숨을 참으면 어때요? 1분만 참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잠시 호흡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 거기서 사람이 패닉에 빠지고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죠. 근데 이 십자가형이 고통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는 형벌인 동시에 이것이 당시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극도의 수치를 주는 형벌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일 심한 수치를 주어야 될 존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었고, 로마의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만은 처하지 않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형벌, 노예들 혹은 반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그 세상의 명예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당했다라는 로마 시민들과 빌립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 중심의 이기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수치를 감수하는 것으로 낮아지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그냥 손해 좀 당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는 기간에 부산에서도 성경 캠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불러놓고 성경 캠프를 하면서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제 어린이들에게 막 가르치는 성경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찍어 와서 뉴스 기사가 됐습니다. 한 초등학생, 여학생이 다행히 그 어린이는 얼굴이 모자이크가 됐는데요. 초등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도 사랑해야 되나요? 막 사람들이 웃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는 대적하라고 돼 있다. 이재명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귀를 퇴치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 자기는 센스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답변 속에 담긴 가치가 정말로 빌립보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창녀를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지 않으셨죠. 곁에서 물리치지 않으셨죠. 우리가 지지난달에 보았던 미라클 메이커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야말로 귀신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여성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녀를 막 배척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내시며 그녀를 용납하시고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던 사람들을 곁에 두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초해서 그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재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를 내쫓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종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바로 이것이 자기를 비우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마귀, 사탄, 악마, 악한 이라고 규정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국 내 분노, 내 판단, 내 안의 의로움과 정의감을 정당화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비우신 분,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드신 것이죠. 이것은 명예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수치를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했었던 로마의 명예 수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추구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는 수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명예가 얻어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상반된 복음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는 삶은 한 개인의 내면의 변화, 한 개인의 영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와 너의 관계의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의 기쁨을 아주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좀 더 마련해 달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여러분이 같은 마음, 서로를 좀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자기가 더 기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특별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고요. 로마의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 출신들이 있었고 노예 출신들, 해방된 노예 출신들이 있었고 심지어 여전히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 공동체였었죠. 로마 사회의 엄격한 계층 구조 안에서 교회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코이노니아는 사귄다, 나눈다, 동참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섞일 수 없는, 바깥에서는 절대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적어도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는 섞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 자체로 혁명적이었던 일인 것이죠. 사회적인 계층, 신분, 지위, 명예와 수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복음은 그냥 나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행 티켓을 발급받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울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관계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완성되고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 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이 자칫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자칫 번아웃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주의를 계속해서 살아가는데요. 성령 강림 후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자극하시고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드러내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당신께 돌려드린 영광을 그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신 최악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명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뚝 서게 빛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때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그 강조하는 의도의 진정성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때로는 부담도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깨어짐 없는 진짜 관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나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아 회복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외로움 속에 갇히는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완성해가는 삶을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까요?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심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그 기쁨의 최고봉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 한 줄 혹은 하나의 이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 우리에게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예, 이야, 그 형제 옆에 있는 검은 티셔츠 입은 형제가 자기 삶에 만약 그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답을 예상할 수 있죠. 무슨 대학교 입학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좋은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직함을 이야기를 하고 적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 여행 갔다 온 걸 적는다든지,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인기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걸 적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살았었던 당시에 그 빌립보 사회에서도 명예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었다고 했죠. 내면의 어떤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아주느냐가 자기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들, 그냥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벌, 높은 연봉, 또 자가주택, 혹은 자녀의 성공, 그도저도 안 되면 SNS의 팔로워 숫자 등의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과해지면 정체성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랑거리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자랑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성적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 있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것을 쫓아서 쭉 가던 사람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후에 그 목표가 이루었던 목표가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거나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나이 40 넘어서 바짝 운동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20대, 30대 때보다 체력이 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다가 오버 트레이닝을 해서 다쳐서 한동안 운동하지 못할 때 되게 우울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올랐다 하더라도 정점에 오른 순간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자랑들이 유한한 것들, 무한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랑,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드러내다 보면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교만함이 생기죠. 교만과 자기의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관계의 단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리 많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 자랑, 집안 자랑, 아니면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 자랑, 차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입만 열면 자랑이 계속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이, 자기 교만, 혹은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기의,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크게 가로막는 장벽을 스스로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하거나 혹은 무한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이력서들 기준으로 보자면 누구보다도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한 것이죠. 똥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가 그토록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갖고 싶어 했었던 최고의 자랑거리들을 똥처럼 여기고 그 최고의 자랑을 쓰레기통에 던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가 더 나은 것을 찾았기 때문인데 그가 찾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기쁨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에서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거침없이 나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일종의 바울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요소들을 보죠. 먼저 출신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 자, 여기 보면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자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게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힌트. 야. 곱해봤어. 야, 곱창 좋아하냐? 야, 곱창 좋아하냐? 다 힌트 다 줬잖아. 야, 곱창 좋아하냐? 자, 그렇지, 야곱, 그렇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는데요. 12지파 중에 혹시 이름 기억하는 지파 있으세요? 두둥. 단지파. 왜냐하면 우린 단군의 자손이. 장로님 그거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 지파나 생각나는 거 단지파 나왔습니다. 르우벤, 유다. 12개 다 채우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것도 나왔잖아요. 베냐민.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의 역사가 한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주를 이루는 지파가 우리는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다 지파의 왕 다윗과 솔로몬의 후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여기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몇 개가 떨어져 나왔냐면 10개가 떨어져 나가요. 10개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왕국을 세우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아있어서 거기를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 왕국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전통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토나 국력은 북쪽이 훨씬 더 넓고 강했어요. 그냥 역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반도 남한 전체가 있으면 경상남북도 정도가 유다 지파, 나머지 전체가 북이스라엘 왕국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유다 왕국에 남아 있었던 지파가 2개였으니 하나는 왕족인 유다 지파, 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1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12지파가 현대 이스라엘에는 당신은 어느 지파 출신이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워낙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험악한 역사를 거치면서 이 출신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흐릿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혹은 바울 당시에도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개의 왕국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아시리아에서 멸망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느냐?
A 나라, B 나라, C 나라, D 나라를 내가 다 정복했어. 그러면 A 나라 사람들을 A 나라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B, C, D 나라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B 나라는 마찬가지로 A, C, D 나라에 다 흩어버리고 이래서 원래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래 자신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금 어딘가에 그 DNA들이 흩어진 채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 족보 있는 집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파는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름이 바울의 원래 바울도 이름이 2개였거든요. 바울이 썼던 또 다른 이름 뭔지 아세요? 자, 힌트. 자, 경이야 이거 몇 개야? 4. 바울의 또 다른 이름 뭐였을까? 4. 사울. 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당시에 국제화된 사회에서 한국 사람인데 영어 이름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영어 이름, 예은이 영어 이름 있어요? 없어요? 경혜 영어 이름 있어요? 있잖아. 아, 비밀 부끄러워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 세뮤얼입니다. 세뮤얼.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정환. 만약에 제가 그 백인 친구들, 영어권 친구들 만날 때는 세뮤얼 혹은 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바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2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 사울이에요. 자기 지파에서 나왔던 왕의 이름을 따는 거죠. 그 이름을 짓는 방식이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옛날에 위인들의 이름을 딴다기보다는 뜻을 조합해서 좋은 뜻을 갖는 이름을 지어주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유럽 쪽의 이름 짓는 방식은 역사나 집안의 훌륭한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네는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집안 어른들이 자, 우리 집안은 말이야 사울 왕을 배출했고 그리고 다 북이스라엘로 갈 때 다윗의 후손들 곁을 끝까지 지켰던 베냐민 가문이야. 그리고 너는 야, 이제 우리 베냐민 가문을 다시 일으킬 만한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나길 바래라는 마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할례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임을 신체에 표시를 하는데 그 남자 약간 민망한 이야기는 하지만 남자 성기 끝에 피부를 살짝 잘라내서 몸에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살짝 근데 이게 이 표시를 나중에 법도가 만들어진다면 성인이 돼서 하기도 하지만 아주 매뉴얼대로 하면 태어난 지 딱 8일이 됐을 때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유대 땅 본토에 살기보다는 그리스화된 그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일종의 이민자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바리새인 이러면 되게 나쁜 사람, 부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 당시쯤에 유대의 종교가 너무 세속화되고 원래의 색깔을 잃어버리니 우리가 성경,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의 본질에 맞춰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대의 전통에 대한 어떤 사랑과 헌신 이런 게 보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민자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정통파 바리새인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당시에 바울이 보았을 때 율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무리들을 막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이력서는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최고의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개척했었던, 퇴역 군인들이 개척했었던 빌립보에서 로마 퇴역 군인들은 와,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로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는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버금갈 만한 유대인 버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군인들이 전쟁에서의 승리, 공적을 통해서 명예를 얻었다면 바울은 혈통, 학벌, 또 종교적인 열정을 통해서 최고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 7,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동안 스스로 쌓아 올린 것,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태어났던 것들, 이 모든 자랑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해는 손해할 때 그 해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는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손실이나 손해를 의미하는 상업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의 장부를 쓴다라면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자, 내가 이런 이력을 쌓았으면 내 인생의 이익은 그리스어로 케르도스라고 합니다. 케르도스와 제미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익.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좋은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학벌을 쌓게 되었어. 이익. 그런데 학점을 좀 못 받았어. 손해. 이익, 손해 이런 것들을 기록하겠죠. 그런데 자기 인생 장부에 그동안 이익으로 돼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손해 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손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 선원들, 지금의 동력선이 아니라 풍력선,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선원들을 그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 파도를,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우면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려야 되겠죠. 뭘 내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내릴 수는 없겠죠. 짐을 던져야죠. 왜 사람 지금 3명이 같이 배를 타고 있으면 누구를 먼저 던지시겠습니까? 누구를 던지는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짐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이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은 원래 항해가 순적하게 끝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항해가 순적하게 끝나면 저쪽에 도착해서 이걸 팔아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력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너무 앞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어려운 것처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설물은 그리스어로 스키발라라고 하는데 똥 혹은 쓰레기, 오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어에서도 요걸 좀 완화시켜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저속한 표현 중에 하나, 강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그 오물처럼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피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포기나 희생을 넘어서서 철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한 거죠. 그 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조금의 미련이나 가치도 남지 않은 완전히 버려야 될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귀했던 최고의 자랑거리들을 쓰레기통에 던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가 찾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명예, 지위, 권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던 당시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자랑으로는 절대로 그 자랑거리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쌓아올려도 영원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를 쌓아올려서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키가 다 다르잖아요. 제 키가 컨디션 좋을 땐 78, 컨디션 안 좋으면 77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키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겠죠. 더 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제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큰 거인들이라 하더라도 손을 뻗어서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거인의 정수리나 저의 정수리나 똑같이 적실 수 있죠. 우리가 땅에서부터 자랑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로운 의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의의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의.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었던 율법을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지켜서 얻은 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이나 열심히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지금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마음들은 바로 나의 의를 쌓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한 조각도 없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으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된 바울은 새로운 삶의 목표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새로운 목표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이것이 기쁨의 최고봉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소망은 당시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냐면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이 시민권이 그들에게 명예도 보장해주고 안전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보다 더 높은 권위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박해와 고난을 겪었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로마 당국의 박해로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유한한 것의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소망을 품어야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최고봉은 세상의 다른 자랑, 성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또 나아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이력서를 혹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채워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그 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랑으로 삼아서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력서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에 기뻐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를 바라신다면,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아직 세상의 자랑을 붙잡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참된 기쁨의 최고봉에 오르도록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의 자랑과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저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제 최고의 자랑으로 삼기 원합니다. 저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오니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으로의 초대 마지막 시간으로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완성되고 최고봉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지 바울이 제시하는 3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혀 없으신 분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거리가 예은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까? 해주십시오. 공부입니까? 어떤 어머님의 반응은 공부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 치고는 행동이 좀 그와 다르다라는 그런 건가요? 걱정하는 녀석이 그렇게 한단 말이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설마? 걱정되는 거 맞죠? 그쵸? 공부를 너무 잘해서 친구들이 날 질투할까봐 미안합니다. 네.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공부, 정확히는 입시 문제겠죠. 또 좀 넓게는 진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통과한 이후에도 진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취업의 문제가 남아있고요. 또 경험한 바와 같이
취업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결혼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해결됐다 싶으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 양육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고, 완전히 유치원생, 초등학생 때처럼 손이 많이 안 가서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었을 때쯤 무슨 문제가 찾아옵니까? 몸이 슬슬 고장나기 시작해서 건강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 없는 평온함이 찾아오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깊이 들이우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 막연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만약에라는 말로 또 요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라는 가정에 우리가 갇혀서 사느라 눈앞에 있는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 시험을 망친다면, 만약 취업에 실패한다면,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이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는 것이죠. 경제적인 압박이나 자녀 교육 문제, 혹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노후의 준비 등도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또 평안을 빼앗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긴 삶은 결국 끊임없이 지쳐가는 그 악순환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걱정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삶의 기쁨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인간, 그 죄의 단면이기도 하지요. 이것에 대한 해법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도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면 그것은 불안을 잠시 덮어두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평안,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염려의 사슬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지난 3주에 걸쳐서 만나왔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염려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다.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걸 쉽게 말하면 그만 좀 싸워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바울의 이후의 진술을 살펴보면 바울의 사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하던 교회의 중견 지도자 그룹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로마 당국이 교회를, 또 바울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의 문제, 밖의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었는데, 그런데 감옥 속에 있었던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먼저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뢰라,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단순히 토로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당시의 빌립보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했을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지배했었던 관습 하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로마 시민들이 살았던 곳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종교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이자 숭배의 대상 그 자체였던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작은 로마를 자처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황제의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는 신격화된 황제의 다스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빌립보를 비롯한 황제 숭배가 일상화된 고대 도시를 가보면 도시의 중심에, 빌립보에도 있었는데요, 도시의 중심에 포룸이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영어 단어 포럼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포룸이라는 광장이 있고 여기가 행정, 상업,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포룸에 딱 가보면 신격화된 기념비와 제단들이 있는데 황제를 기리는, 그리고 또 황제의 가족들을 기리는 그 제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황제의 제단 앞에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술을 따르고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사제들은 여성들이 많았었는데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여사제들은 당시에 엘리트 여성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영예로운 공적인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이 황제의 기념비 앞에서 황제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황제에게 충성하는 시민입니다 라고 하고, 종교적으로도 황제를 신으로 섬김으로써 로마 제국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 안에서 삶의 안녕과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원했던 거죠. 이들에게 평화 혹은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력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황제에게 아뢰고 황제에게 빌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황제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약속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어로는 하나님 데이라고 합니다. 팍스 데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에, 특별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의 부재, 즉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요, 이 평강은 죄 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문제가 없을 때 혹은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내가 평화롭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것이냐, 문제가 많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불안한 생각, 혼란스러운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염려를 뚫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통로로 능력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자족함으로 세우는 삶을 11절과 1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쟁적인 삶 대신 자족하는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제시를 합니다. 4장 11절과 1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뜻밖의 자리, 뜻밖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고 이분이 철인 3종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수영에서 3km를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3점 몇 킬로를 수영을 해야 되는데 팔이 저릿저릿하고 가다가 바다에서 힘이 빠졌대요. 힘이 빠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적극적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더니 그때 갑자기 요 수경 안이 눈물로 가득 차고 그때부터 남은 3km를 헤엄쳐서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겉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참 감동적인 간증이긴 한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좀 이야기를 했었죠. 경쟁,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또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따른 경쟁이 당시의 로마 사회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특히나 빌립보처럼 퇴역 군인들, 베테랑들이 정착한 식민지에서는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지위가 곧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또 황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황제의 재단에서 이런 것들 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지위도 높아졌다. 이런 사람은 황제에게 참 잘 빌었구나, 황제에 대한 신심이 깊은, 충성심이 깊은 제국의 시민이구나 라는 인증도 받았죠. 반면에 그들에게 궁핍함, 비천함, 이것은 개인의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사회적인 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풍부함, 배부름은 곧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빈곤은 개인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인 동시에 황제에게 열심히 빌지 않았구나,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았구나 라는 정치적인 불순종, 반역의 혐의까지도 덮었을 수 있는 가난함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을 정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정도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딱 2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작은 방이라도 괜찮으니 방의 벽들을 책으로 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짜파게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꿈을 2개 다 이뤘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정도 되면 진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알죠. 이제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 은혁 형제 부자입니까?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 질문해보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요플레 사 먹을 때 뚜껑을 혀로 핥습니까? 안 핥습니까? 깨끗하게 핥아먹어서. 요즘 요플레 뚜껑은 묻지 않도록 설계돼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만족에 대한 기준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플레 뚜껑을 핥아 먹지 않으면 부자, 안 핥아 먹으면 일반인 얘기하니까 아니다, 찐 부자는 요플레 뚜껑을 핥아 먹고 본체를 버리는 사람이 찐 부자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묻어 나오도록 뚜껑 설계가 특수 설계가 돼 있대요. 저도 듣기만 했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짜파게티 말고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내가 돈을 벌면 마음껏 먹고 싶다, 이걸로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걸 많이 가져보고 싶다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년 전에 어린 시절에 그런 염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염원을 막 해소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켓몬빵 사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겠죠. 지금 30대들, 40대 초반,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들이 어릴 때 포켓몬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티커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린 시절엔 그걸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직장 생활이 직장 생활에서 받는 봉급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에 빵 몇 개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번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출시된 포켓몬빵을 30대들이 사재기를 해서 포켓몬빵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일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신 아이들 대신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포켓몬 빵을 이제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 포켓몬 빵이 너무 품귀 현상이 돼서 한 가게에 한 3개, 5개 이렇게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배달 차량을 쫓아가는 거예요. 배달 차량을 쫓아가서 여기에 내려놓으면 가서 3개 사고 다음 배달 차량 또 쫓아가서 다음 가게에서 3개 사고 그래서 그거를 몇백 원짜리 빵을 당근에서 5,000원, 6,000원에 이렇게 파는 일들이 실제로 수년 전에 이렇게 있었죠.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것만 가져도 부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빵을 사는 사람들도 지금은 내가 이제 포켓몬 빵을 하루에 10개, 20개 살 수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 기준이 점점 더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릴 때의 소박한 기준으로 생각해보니 이제 내가 포켓몬 빵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나 짜파게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내가 사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책 알라딘에서 주문해서 읽을 수 있어 라고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는 것으로 바울의 자족함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의 자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서 그래 이만하면 그래도 살만하지라고 체념이나 포기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하건 내가 부자이건 그리고 궁핍하건 내가 아주 배고프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보통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의 메시지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무슨 일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에요. 궁핍과 풍부에 처하는 가난함과 부유해지는 그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핍박받고 배고픈 것, 감옥 생활 같은 고난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과 환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전에 로마 시민으로서 누렸던 안락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빌립보 사람들은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황제의 권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는 자부심을 누군가 보기에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의 근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힘 이런 것들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부심의 근거, 그것을 질적으로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만의 자부심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진정한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세 번째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자족의 통로입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기쁨의 충만함을 완성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로 빌립보인들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준 이 동력의 통로, 자족의 통로가 아니라 후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단순히 후원해주었다,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교제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위한 동역이 당시의 로마 사회 사람들,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로마 사회에서는
후원자가 누군가를 피후원자를 지정해서 도와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호의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돕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일종의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습이었어요. 사회적인 관습.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습이었어요. 페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후원자를. 부유한 후원자 페트론이 자신의 명예, 사회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난한 피후원자를 찾아요. 이 피후원자를 지금 영어 단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게 페트론과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를 재정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법적인 부양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후원자는 그 대가로 후원자의 집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아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후원자가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약간 수세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표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후원자를 옹호하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의 투표권을 후원자를 위해서 행사하는 등의 어떤 충성, 지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 피후원자 문화는 철저하게 수직적이고 계산적인 계약 관계였어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후원자에게 끊임없이 기대할 뿐만 아니라 후원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나의 공적인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매표 행위 같은, 표를 사는 것 같은 그런 행위도 했었던 것이죠. 빌립보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아주 달랐던 거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인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후원했던 것은 우리의 명예를 과시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일종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집안의 가정제사장, 소년 레위인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바울이 대신해주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좀 더 세게 빌어주고 필요할 때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와서 병도 고쳐주고 좋은 말씀도 좀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종교 서비스를 해주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 후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아주 수평적인 사랑에 기반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그들은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는 대신 복음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이죠. 바울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는 대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쓸 것을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충만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안달복달 하다 보면 만약에 이걸 얻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염려가 우리를 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 근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삶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동역할 때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충만함은
걱정과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꿀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염려나 걱정, 불안의 사슬이 있겠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관계에 대한 불편함과 염려로 삶의 기쁨을 시시각각 잃을 때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므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저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